우리가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며 우리가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산에 오르면 모든 나뭇가지들이 작은 바람이든지 큰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뭇가지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비 끝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바람이나 그러한 환난이나 혹은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였지만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다기보다는 기독교 교인들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격한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든지 또 그 교리의 말씀이 옳지 않다든지 해서 공격을 받는 것보다는 교인들의 믿음의 행태를 보면서 뭔가 불의하다든지 혹은 부정하다든지 혹은 또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교인들이 했을 때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서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그런 사이트도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도 공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뭐 얻은 게 뭐가 있어? 교회를 그렇게 빠짐없이 다녔는데 뭐 유익된 삶이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늘 상처를 받고 낙심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서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씩 흔들린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흔들림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더욱 굳게 서기 위한 전제일 수 있습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라는 책을 쓴 김남도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낙심하며 우리가 마음에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1000번, 100번 그렇게 흔들려 봐야지, 어려움을 당해 봐야지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흔들릴 때에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낙심할 때에 우리가 교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교인을 통해서 어떠한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 보고 교회 나가는 거지 아무개 집사님 보고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추스릴 때가 있듯이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모든 내용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도 있지만 그 선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 바라보라는 말은 아포론테스, 그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눈을 예수님께로 돌이킨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온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심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 그것은 헛것입니다. 믿음 없이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은 소리일 뿐이지 그것은 천사의 음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탐문을 했다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른 곳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든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들에게는 불뱀에 물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지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본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지녔듯이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스페인 우리 노회장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 남한보다 한 5배 정도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구는 한 4,500만 정도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국민소득도 역시 한 3만 5천 불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있는 그 나라의 도시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참 잘 지켜져 있다. 그리고 도시마다 바르셀로나, 세비야, 마드리드 모든 도시마다 다 성당과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절반 이상은 거의 성당, 그리고 성당 내부 관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성당이 안달루시아에 있는 세비야의 성당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비야 성당, 우리가 그냥 외벽으로만 우리가 보아지지만 화려하고요, 찬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외벽은 그냥 조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12 제자의 동상으로 세워진 그러한 조각물입니다. 스페인에는 그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7개의 건축물을 세웠는데 6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웅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장엄한 성당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십 개의 스페인의 크고 작은 성당이 있지만 그 중앙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 제자, 그리고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그 파밀리아 성당의 경우는 늘 예수, 마리아,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켰던 요한으로만 이렇게 구성된 또 조각물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믿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많은 감동적인 조각물과 건축물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기억되게 하셔서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주변에 그를 지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숭배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번 완성당을 우리가 출입하고 우리가 관광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셨다는 것을 늘 수천 년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건축물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외눈박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속화된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눈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눈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 왕눈이 눈은 앞만 바라보게 되어 있답니다. 옆을 볼 수 없답니다. 잠자리가 벌레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개구리는 늘
그 초점이 늘 앞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눈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 고정되어진 삶을 갖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을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그 누구도 좋은 분이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삶을 가지라, 그 초점을 거기에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양옆에 있던 죄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죄수는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나도 주의 나라에 같이 주님 임하실 때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 그의 눈을 그의 입술이 고정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의지해서 내 중심을 주님께 둘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 된 성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한 간수가 묻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여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여야 인간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고정된 삶을 지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출렁 있는 바다를 보고 실패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낙심천만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 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의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풍랑은 늘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일들과 환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성당들이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조각하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들 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을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일도 만나고 우리가 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중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도 오늘 본 시편서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과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늘 믿음으로 잘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굳건한 신앙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 교회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그 자체는 완벽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또 진정한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텔라이테스. 이 말은 목표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100가지 1000가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나라를 같이 소망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과 또한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양심상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율법은 때에 따라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의 말씀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가운데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배하는 자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페인의 우리 노회장 수련회를 다니면서
한 가족의 특별한 그 내용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전남 노회의 노회장이신데 그분이 가족 자랑을 하시더라고. 저보다 2살 이렇게 아래인 우리 목사님인데 자기는 손자 손녀가 7명이래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1명도 없는데 굉장히 부럽고, 처음엔 굉장히 부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7명씩 될 수 있을까? 자녀가 3명, 4명 되어서 다 2명씩 최근에 낳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에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들이 막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7명이 노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아이는, 자기 손주는 2명밖에 없는데 5명의 아이를 몇 년 동안 위탁을 했다가 다시 이제 위탁했으니까 임시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맡아서 키웠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자기의 손자, 손녀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를 입양하실 분은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내 아이는 아이지만 내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2, 3도 아니고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같이 내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먹고 잘 먹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헌금위원도 하시고 차량 안내도 하시고 예배위원 봉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여러 곳에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다드려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입양하면서 내 아이와 같이 키우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사이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가이드가 긴 방석을 갖고 와서 거기에 다 누우라고 그럽니다. 다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큰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참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이 몇 개냐고 세어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여호와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땅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안경은 다초점 안경입니다. 다초점은 오목렌즈와 블록렌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경을 낄 때 안경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초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시력이 정상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여야 됩니다. 초점이 두 개가 되고 초점이 세 개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안경알을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여야 됩니다. 영적 시력의 초점은 하나여야 됩니다. 주님께 고정이 되고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늘 주님만 바라고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초점 인생이 된다면 안경이야 시력 떨어지면 다초점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쓰고 해서 초점이 다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을 향한 초점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개구리가 외눈박이에 있듯이 개구리가 초점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만이 늘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마다, 요동하는 삶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늘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갖고 오직 주에게, 초점이 교회에, 초점이 십자가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